갑자기 추워졌죠. 저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너무 추워갖고 그러면서 또 추위가 오니까 감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캠프 다녀오시고 혹시 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좀 주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일교차 크고 특히 이제 건조하고 이러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답을 알았다면입니다. 우리가 캠프 주제로 사랑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아셨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답은 알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문제를 두고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 영원히 그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임초영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제가 이렇게 쭉 듣고 가장 딱 그 기억 속에 남았던 건 마음속의 감옥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감옥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것이 얼마나 그 형제님께 무거운 짐이었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러니까 답을 알고 그 답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냥 삶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개개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이란 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아마 생각하셨을 거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사랑이란 답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얘기 드린 것만 있지만 사실은 이 수련회, 그러니까 캠프의 신앙이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캠프 가보면 딱 한 일주일 반짝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캠프에서 이렇게 말씀에 젖어 있던 말씀, 또 막 치열한 교제, 뜨거운 찬양, 막 이런 걸로 어떻게든 가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캠프에서 들은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좀 나열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부터 이 사랑이란 답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캠프에서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그런 실천 사항들을 뭘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는 못 해봤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캠프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말씀이 다시 올라가겠죠, 미디어 팀? 지금 아마 그게 이제 뭐 그죠? 작업이 좀 후후 작업이 조금 필요해서 교회 노트북에 이렇게 녹화되어 있어서 편집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아직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 있는데요. 업로드 이번 주 안에 될 테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그 큐티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동행 소그룹과 에베네셀 소그룹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단톡방에는 19명
있습니다. 19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캠프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할 것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지혜가 있다면 말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캠프 시작부터 캠프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제가 캠프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2024년 가을 수양의 주제는 사랑이 답이다라는 캠프로 저희가 했고요. 전체 참석 인원이 209명입니다. 계속 200명을 이렇게 못 넘기는 수양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00명을 넘겨서 20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주일날 당일 오신 분들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 형제님 가족까지 포함이죠. 강사 형제님 가족 빼고 주일날만 오신 분들 빼면 조금 못 미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넘겼다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장소는 우리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뭐 사실은 캠프 스케치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참 저는 시간 이렇게 쓰고 참 좋은데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여기 캠프 안 간 분이 한 3-4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스케치는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받은 걸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짧은 캠프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109분이 50% 조금 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들 제외하면 한 60% 좀 넘습니다. 너무 짧은 캠프 기간이었다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의 응답을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저희들이 질문 드렸을 때 2025년에도 캠프가 필요하다 90%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동행과 에베네셀은 올해 캠프를 준비할 때 내년 1년 쉬겠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2025년에도 캠프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2025년에도 캠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는 어느 때가 제일 좋겠냐, 가을 말씀하셨고요. 시기는 2박 3일, 위치는 전북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기를 놓고 대단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부가 시험 기간에 딱 걸려서 처음에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막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근데 캠프를 앞두고 한 일주일 좀 남았을까요? 저한테 학생부 명단이 왔는데 참석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더니 캠프 가서도 공부할 거다. 책 짊어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모두 다 참여를 해주셨고요. 캠프 기간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유 시간에 놀지 말고 가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했고, 오후 자유 시간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서 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시기가 사실은 이제 요 10월 초 9월 말이, 왜냐면 이제 요 뒤로 넘어가면 좀 날씨가 너무 춥고 이제 이 앞으로 당기자니 이제 추석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껴 있어서 사실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시험은 요 기간에 좀 몰려 있어서 저희들이 좀 기도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내년은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첫 주, 둘째 주는 2주간 거의 연휴입니다. 추석인데 앞뒤로 연휴들이 또 붙어 있어서 거의 열흘 정도를 추석 이렇게 연휴로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2주도 저희가 캠프를 못 갈 것 같고, 그럼 이제 10월 중순이 아마 유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주일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말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이렇게 서서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둘째 날 오전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아이들이 그냥 다 이렇게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이것도 많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아동부를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어른들 말씀 시간에 별도로 뭔가 말씀을 해야 할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말씀 전하는 강사만 한 명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함께 케어할 이제 아동부를 섬기는 교사들은 또 말씀을 못 듣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기도 대단히 큰 고민이 됩니다.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리 현숙한 여인하고 마리아의 옥합 소그룹에서 자유 시간만큼은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해주셔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자유 시간 때 아이들하고 뭘 이렇게 놀거나 뭘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좀 맡아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시간, 이 어른들이 듣는 말씀 시간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제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님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지는 나중에 확인이 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부모님과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 노트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셔서 뭐 작성한 아이들은 되게 잘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훈련이 된다 생각해서 이제 말씀 시간에 부모님 옆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막 자거나 또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아이들처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간 준수입니다. 프로그램 내 시간 준수. 저희들이 이제 몇 시에 모여 하겠습니다라고 뭐 방송도 하곤 하지만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찬양팀이 너무 감사가 돼서 30분에 끝내줘야 되는데 이게 35분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되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딱딱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것 아마 제일 잘 지킨 건 밥 시간인 것 같아요. 캠프장 측에서 밥 시간은 꼭 그 텀 안에 딱 지켜야 한다고 해갖고 진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을 빼고는 뭐 다 잘 지켜줬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좀 더 준수하면 좋겠다라는 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말씀 시간하고 찬양 시간 제외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는 시간은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시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뭔가를 더 추가하려면 무엇이 빠지든가 더 일찍 시작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 4시간이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말씀 캠프 가면 한 6시간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면서 4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말씀을 또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뭔가를 다른 걸 줄여서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의 시간을 놓고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이 있으시면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준비하는 팀에서 적극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 명에게 골고루 이것도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뭐 이렇게 경품 타는 거 이번이 뭐 뽑아서 경품 타는 건 저도 이제 제 삶에서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내년에 뭐 이건 제안입니다만 경품을 뽑아서 그 뽑힌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뽑힌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뭐 약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뭐 아니면 가구당 이 번호 이거는 그냥 가구당 한 개로 제한하면 어떨까? 약간 뭐 자녀가 많은 또 가족이 많은 가정은 이제 번호표가 여러 개니까 통계학상으로 확률이 높잖아요. 그걸 이제 좀 저기 하려면 가구당 한 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뽑아서 이게 이제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되게 즐거운 상상인데요, 사실. 뭐 안마기가 1등 상품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 안마기 이 종아리 안마기인데 저 종아리 안마기가 누가 제일 필요할까?
어떤 성도에게 제일 이것이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으면 주는 기쁨, 또 관심을 갖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재정입니다. 자세한 재정은 아직 완벽하게 취합되지 않아서 어제 아침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캠프 연보는 저희가 1인당 3만 원씩 자발적인 헌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36만 원, 인분수로 치면 총 112인분이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여 명 정도 캠프 참여하셨는데 110여 명 정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필요한 금액 1,533만 9,960원은 그동안 저희들이 다달이 캠프를 위해서 연보해 두었던 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출별로 보시면 이제 캠프장 지출, 여기는 식비와 공간 대여료, 그 다음에 장소 사용료, 이렇게 숙박비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지원비는 각각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비용이 이제 두 번째로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캠프 준비비는 캠프를 치르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품들을 이제 지원한 금액이고요. 마지막 간식비는 이제 저녁에 드셨던 뭐 통닭, 그다음에 점심 저녁 때 나왔던 김, 닭강정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869만, 1,870만 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약 한 1,880만 원, 아무튼 1,900만 원 조금 안 되게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9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연보가 없었다면 1인당 9만 5천 원의 회비를 내셔야 진행될 수 있는 2박 3일의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캠프 회비를 좀 더 내고 더 좋은 장소로 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또 캠프 시작하기 전에 캠프비 안 내고 그냥 교회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박 3일 이렇게 짧게 했는데도 1인당 9만 5천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이 무주 청소년 수련관이 식비가 다른 어느 장소보다 쌉니다. 6천 원, 한 끼에 6천 원 정도 하는 비용이어서 그 9만 5천 원에 맞춘 거죠. 실제로는 한 11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 2박 3일 캠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말을 붙이면 식사가 6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메뉴표를 캠프장 측에 요청해서 대형제가 이제 메뉴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저희 11명 있는 단톡방에서 처음 이제 글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가 메뉴를 딱 받아봤더니 이건 아이들 메뉴인, 그러니까 통상적인 개념상 아이들 메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에 찬 생각하면 안 되는데 대비해 보면 아이들 메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불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올리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어서 이제 김하고 닭강정 뭐 이런 것들이 추가 사이드 메뉴로 나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올려놓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먹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먹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먹는 것이 단순히 예전에 있던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먹을까를 지금 시대는 사실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걸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먹는 것 중에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문슐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한테 밥 먹자. 그리고 이제 메뉴는 내가 살 테니 메뉴는 그대가 정하시게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엄청 고민합니다. 왜요? 제가 문슐랭이니까. 이제 슐랭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미식,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에 이렇게 별을 주는 미슐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하나만 받아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따서 이제 제가 문슐랭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저랑 먹어본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밥을 제가 먹으면 10분을 넘기지 않아요. 뭐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근데 그렇게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걸 음미하지 않고요 그냥 10분 안에 먹어치워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같은 거죠, 제 스스로가. 그런데 그 메뉴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 순간, 생각이 들고 나서 그걸 말로 내뱉었죠. 카톡으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염려하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사실 이제 캠프 하면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잠자리와 먹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양질의, 물론 이제 말씀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최적의 환경, 또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 최우선적으로 고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캠프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잠자리, 먹을 거, 간식. 아마 이번에 저녁에 치킨 드시면서 다들 말씀 안 하셨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생각은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청기수 형제님을 공항에서 모시고 이렇게 오면서 같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말라위의 그 컨퍼런스에 오는 그분들은 그래도 말라위 내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컨퍼런스에서 밥 먹는 때 되면 형제님하고, 그러니까 최 형제님 부부하고 그다음에 그 최문수 형제님이 조금만 늦게 가도 음식이 없대요. 자기가 먹을 건 물론이고 싸고, 저희 예전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결혼식장 가면 막 떡 이렇게 막 봉투에 담듯이 거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는 그 경제 수준의 사람이면 가능한데 우리는 아니지 않는가. 물론 더 맛있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엔 뼈 있는 치킨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큰일 날 일을 했어요. 노년부에 치킨이 배달이 안 가갖고 군대에서 제가 취사병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저도 처벌받진 않는데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막 제가 체크하고 한 마리요 이렇게 딱 하다가 노년부 모친님 방에 2마리를 못 들어가갖고 제가 불이 나게 청년들 방에 가갖고 먹으려고 뚜껑 여는 거 뺏어갖고 야 그만 먹어 해갖고 드렸는데, 아무튼 청년 심심한 사과의 표명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이 캠프가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최우선순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교제를 얻고 충전해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자리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왜요? 침대여서.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온돌방에도 매트리스가 좀 두꺼웠죠. 그래서 아마 주무시기 좀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엔 저희들이 포커스를 영적으로 충만한 캠프가 되도록 김정우 형제님 이하 동행 소그룹과 에베네zer 소그룹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식 캠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들이 쓴 그 책 여러 권의 책 중에 소박한 밥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매개체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저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10분 동안 먹으면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동안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 배고파서 닭 먹는 동안 이 소그룹 방에서 닭 먹는 동안 닭만 먹습니다. 교제가 되지 않죠. 아무튼 저희들도 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좀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답을 알았다면과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 조금 연계돼서 조금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오면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절부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골로새서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바브라 디도의 편에 이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그다음에 이제 히에라볼리 이 세 곳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을 받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달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여기서 이 얼마나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힘써서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얼굴을 늘 보는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하는 것에 해석을 보면 싸움에 임하고 있다. 군사가 전쟁을 치르듯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 전투에 출전하고 있는 이 군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보는 우리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송영 형제님이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얼굴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왜 힘을 썼냐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위안은 뭐 슬픈 마음, 또 지쳐 있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이 당시 골로새 교회로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과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 마음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져 있는 것은 뭐죠?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지금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거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도울 때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이타적인 연합. 자기의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의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가 볼 이익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 성도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내가 함께 돕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눈에 보이는 전투였습니다.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들이 날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중설교도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뒤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잘못된 이단 사상이 우리 모임 안에, 이 기린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과 대적해야 하는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려지는 것처럼 개인화되고, 이 교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면서 개인이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를 그 옆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내가 저 형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 자매님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알아도, 알아요. 그러면 이 형제와 같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신방을 하거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어떠함을 써서 이 형제와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하기 싫어하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임채만 형제님이 보여주셨던 커다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안에 가운데가 있고요. 여기 이쪽,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곁가지들,
아닌 정말 우리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 아닌 내가 들어가 있는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형제들, 옆에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요. 그 근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무엇을 깨닫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투가 육의 전투가 아닌 영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투를 지휘할 지휘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출발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요.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이해한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까 처음에 제가 야고보서에서 보여드렸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탐욕적인 것,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면, 지혜와 지식인 것처럼 드러내면 교회 안에 분란과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왜요? 그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답이 우리가 캠프에서 배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이 교묘한 말이 실제로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율법과 은혜를 막 섞고 신비주의도 섞고 해서 정말 그러한 듯이 이야기하는 교묘한 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내 안에 합리하고자 하는 마음, 사단의 교묘한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 전투를 사도 바울은 치르고 있었고요. 우리도 전투 중인 군인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진 보셨는가요? 네. 최근 군대는 약간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 이렇게 막 칼각에 이렇게 다리 착착착 올리고 그런 행진이었는데 요즘엔 좀 이렇게 너플너플하게 걷더라고요. 미군들은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걷고.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질서 있고, 그 다음 자신의 맡은 바,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필요도 돌아보는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만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답이다라고 했으니 사랑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다른 답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지난주에 그 김종만 형제님 자제분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결혼식을 갔어도 주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날 주례사는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처음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딘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죠. 그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에 보면 결국 자기 희생적, 자기 것이 없는. 왜요? 주님이면 되니까. 그 사랑이면 되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되는 행동함과 전진을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 중에 제자리 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가 하다가 앞으로 가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앞으로 가면요, 물론 이제 제식에서는 뒤로 돌아가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번 앞으로 출발하면 뒤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냥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사랑 안에 연합하여 온전히 깨달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미 뿌리를 하나님이란 토양 아래 뿌리를 이미 깊게 내렸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에 돌을 쌓아 나가듯이 세움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요, 질서 있게 자신의 각각의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는 믿음에 근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데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가사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가사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고, 교회 안에 또 내 옆에 얼굴을 보는 우리 성도들과 또는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보이신다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만. 답은 알고 있어요. 사랑이란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적용하는 건
영적 전투의 영역입니다. 혼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용서해 버리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잘 안 돼요. 예, 용서했다가 하더라도 불쑥불쑥 튀어올라요. 제가 일하는 그곳에 할머님들이 많으신데요. 한 골목에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사하고 새 할머니만 남으셨어요. 근데 2대1로 편먹고 있습니다. 여기 두 할머니하고 이쪽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하고 2대1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네 집 오른쪽 그 우수관이 이쪽 두 할머니 집 문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서 이렇게 물이 막 내려와서 이쪽 할머니네 집 그 거기에 이제 이 우수관로가 있는데 우수관로로 왔다가 너무 많이 오면 얘가 넘쳐서 할머니네 집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할머니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런데요,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일로 옮기면 되는데 그걸 안 옮기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얘기 들어봤더니 저희 그 제가 일하는 그 낙수형 동네가 밤만 되면 술을 드시면서 엄청 싸우신대요. 왜 싸우시는지 물어봤더니 대부분 부모님 때부터 왔던 앙금이 남아서 낮엔 멀쩡해요, 조용해요, 좋아요. 근데 밤에 술이 들어가면 그 감정들이 막 팍 발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여겨지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려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한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형제를, 자매를, 당신을, 너를 미워했었어. 용서하지 못했었어. 이런 나를 용서해줘. 정답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이제 애찬 시간에 밥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애찬 시간에 뭐 어젯밤 챔피언스 리그에 누가 골을 넣은 이런 얘기 말고 사랑이란 답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